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영화 영성 네 번째 시간을 진행을 맡은 황만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2021년이 새로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함께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화는 1996년에 만들어진 프랑스 영화 제8요일입니다. 이 영화는 두 남자 주인공의 만남과 우정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요. 이 영화를 함께 먼저 감상하시고 영화에 담겨진 메시지를 신학적으로 함께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영화를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영화의 처음 장면은 TV에서 화면 조정하는 화면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누군지 알 수 없는 어떤 남자의 목소리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익숙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장면과 비슷한 방법으로 나레이션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조지입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장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조지는 다운증후군에 걸린 환자로서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 다른 분들과 함께 요양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요양원에는 그가 좋아하는 여자친구인 나탈리도 그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조지는 나탈리와 결혼하는 것이 꿈이죠. 영화 타이틀 제8요일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리입니다. 아리의 직업은 세일즈맨 기법을 가르치는 성공한 강사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두 딸과 아내와 떨어져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에 파묻혀 가족을 돌보지 못한 채 살아가다 가족과 멀어져 혼자서 따로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딸들이 아리를 만나러 역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일에 파묻혀 지내던 아리는 자신의 딸들이 역으로 온 걸 까맣게 잊고 있다가 나중에 그것을 기억하고 역으로 찾아가지만 이미 기차는 떠나고 말았습니다. 딸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집에서 괴로워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지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그의 엄마입니다. 조지와 어머니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조지는 어머니에게 이 요양원에서 나가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어머니는 다운증에 걸린 조지에게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환상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주말이 되어 요양원에 가족들이 찾아와 다른 환자들은 다들 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조지는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도 찾아오지 않게 되자 조지는 요양원에 있는 강아지와 함께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직장에서의 삶으로 돌아온 아리는 가족 문제로 인해 직장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결국 선물을 사들고 딸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딸들이 있는 그 집 앞에서도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들을 멀리서만 바라보다가 자신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와중에 삶을 포기하려는 그런 유혹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내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그가 친 것은 강아지였죠. 그 개는 바로 아리와 함께 요양원을 떠났던 개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조지와 아리는 만나게 됩니다. 아리는 조지가 조금 이상한 사람이란 것을 이제 눈치를 채죠. 다른 사람과는 특별한 점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리는 조지를 보며 바라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조지가 수영장 위를 걷는 장면입니다.
과연 그에겐 특별한 능력이 있을까요? 조지는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아리는 그의 딸들을 그리워합니다. 서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던 두 사람은 함께 아리의 집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도시에서의 새로운 삶에 조지는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이러한 삶 속에서 갈등도 일어나고 둘이 싸움도 반복하다가 둘이 결국은 더욱 친해지게 됩니다. 조지는 요양원에서 맛보지 못했던 자유를 만끽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은 어머니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집에서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는 4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 사람이 말합니다.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된 아리는 조지를 더 이상 데리고 있기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조지를 버리고 혼자서 먼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리는 그 자리에 멈춰서 계속해서 조지는 아리를 기다립니다. 다른 차들도 타지 않고 오직 아리만 기다리는 거죠. 아리는 결국 다시 조지를 찾아와 두 사람은 다시 재회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다시 찾은 곳은 바로 조지의 누나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누나의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생을 누나는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에게 받았던 상처를 자신의 동생에게 고백하며 슬픔을 표현합니다.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조지는 살면서 괴로워하다가 결국 아리의 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합니다. 너희들 생일날 내가 내 친구 아리와 함께 꼭 너희를 찾아올 거다 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영화를 보시면 조지가 환상 속에서 어머니를 만나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조지는 어머니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답을 요구합니다. 어머니는 조지에게 아리와 함께 살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두 사람은 다시 재회하게 되죠. 아리의 딸들 생일날에 둘은 함께 만나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멋있는 폭죽을 선사해주게 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영화의 처음 장면과 대비되는 장면인데요. 마지막에서는 아리의 나레이션으로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모티브로 하여 나레이션하고 마지막 8번째 날에 조지를 만들었다고 고백하며 영화는 끝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화를 재밌게 보셨나요? 저도 오랜만에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또 볼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특별히 또 1996년에 열렸던 칸 영화제에서 그 두 남자 주인공에게 공동 나무주연상을 선물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독교적 요소가 있는데요. 먼저 제목에서도 제8요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인트로 장면을 보시면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장면을 모티브로 해서 주인공인 아리가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다 소개하는 장면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화 중반에 조르주와 아리가 또 만나는 장면에서 수영장 위를 건너는 장면이 있죠.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던 장면을 떠올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장애인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영화에 담겨진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오늘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실 것은 장애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일부 결함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우리가 표현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이런 장애인에 관한 구절들이 여러 구절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장애인에 관한 어떤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 부분은 에레미야의 한 구절입니다. 에레미야 말씀을 기억해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어려움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 8절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특별한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다. 즉 현대인의 관점에서 이 구절을 생각해 보면 장애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는 신체가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장애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해당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든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어려운 길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구절이 에레미야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일반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가족 중에도 신체적 질병이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 혹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란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며 기도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다가 맹인을 마주칩니다. 그러자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맹인은 부모님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많은 이들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해 장애인이 태어났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제자의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이자가 맹인이 된 것은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이나 장애인이나 모두 다 똑같은 사람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장애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더라도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신앙적 열매들을 많이 보여주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닉 부이지치 같은 분들도 있죠. 여러 가지 팔도 없고 다리도 없지만 그가 가진 장애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우리 인간적인 지혜나 경험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삶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갑니까? 비록 신체적인 쪽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사람들보다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오히려 그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귀한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화 제8요일에서는 주인공 아리와 주인공 조르주가 자신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만나게 됩니다. 조르주가 어려움을 경험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죠. 그가 그리워하는 대상은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더 이상 자신을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는 삶에서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리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세상적으로 성공을 이뤘지만 자신의 가족들에게는 버림받았습니다. 아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그들 가족, 자신의 아이들과 부인이었습니다. 조르주가 필요한 것은 그의 어머니였죠. 하지만 서로 다른 이들이 서로 만나서 자신이 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서로에게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가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마음이 좌절되고 낙담하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위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서 일상생활에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것들을 같이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신앙인의 관점으로 장애인을 바라볼 때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노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욱더 중요할 것입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 힘든 몸을 이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면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과 함께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전달되는 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8요일에서 아리와 조르주와의 만남이 서로에게 잃어버렸던 그 행복을 찾아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음을, 바로 가까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천국의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행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가 우리 주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